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위하여 삽시다.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다 책임져 줍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또 나가서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요? 그 하나님이 뭔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자가 누구요? 오늘 하나님 백성이요 저입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죠? 어디를 안 봤어요?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로마서 안 보고 엉뚱하게 출애굽기 몇 장이요? 18장 21절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 절만 시간상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정하셨는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참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선거 시작됐지만 이제 수요일은 본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운전대 버스 안에는 누가 탔습니까? 버스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버스 안에는 우리가 탄 겁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운전하느냐 따라서 어지럽고 힘들기도 하고 그저 잠자듯이 그렇게 행복을 즐길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잘 뽑아야 돼요? 국정의 책임자 되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크게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 부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우물이 있고 어떤 데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데는 심리 오리 거기에 있어요. 과거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서 거기서 여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요. 그래서 새 여인이 먼저 본 한 부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옆에 어떤 지혜로운 노인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무나 재주가 좋아서 정말 뭐든지 다 잘 해내요.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요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러면서 아주 아들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당신도 뭔가 좀 자랑 좀 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답니다. 그 애는 아무 재주도 없지요. 그렇게 덤덤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들은 이제 통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잔뜩 싣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그 마을 그 입구에서 쉽니다. 그럴 때에 누가 또 왔냐면 아들들 셋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첫 번째 아들은 뭐가 좋다고 했죠? 재주가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딱 나오더니 여기 엄마들 앞에서 아주 그냥 펄딱펄딱 뛰어넘고 엄청난 재주를 섞어서 하듯이 그렇게 재주를 넘습니다. 엄마 물동이와는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나이팅게일처럼 정말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고 뽐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세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은 그저 엄마 힘들지? 그러면서 물동이를 엄마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대신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본 이 노인에게 이 아낙네들이, 아니 노인장 좀 보셨죠? 몸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노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한 명의 아름다운 아들만을 보았을 뿐인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재주 잘 넘으면 뭐하고 노래 잘 부르면 뭐합니까? 고생하시는 어머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재주 좋은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인기 있는 이런 사람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나와 상관돼요. 나로 하여금 피곤치 않고 곤벽지 않고 정말 국민을 힘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전사, 지도자, 대통령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코 대통령 뽑는 것은 말 잘하는 웅병술, 뛰어난 제주꾼 뽑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가? 대통령을 뽑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통령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며 뽑는 국민들도 역시 잘 듣고 동아의 가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18장 21절 출애굽기 보도록 하면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게 일꾼을 세워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더 이해가 속히 오리라고 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모르는 분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 사이에 그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이 있게 되고, 이걸 누가 몇 명이서?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서 결정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본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여기저기서 불평, 원망은 쏟아질 대로 쏟아지고, 이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녹다운 되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장인 이드로가 그것 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좋은 일꾼, 지금 말하고 있는 일꾼을 세워. 당신 혼자 독식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혼자 독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은 일꾼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뭐 재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 뭐 보건부사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총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 마치 누구의 음성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미디안 백성입니다. 그는 장인이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여 이런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이라고요?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기를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어떻게 살펴요? 예의주시하고. 대통령 물론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이 수준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는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니까 국정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이상을 갖다가 지금 싣고 가는,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고 그런 사람, 그러려면 어떤 사람?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씨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요?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렇죠? 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 뭐 그냥 물론 다른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위기가 오고 전운이 감돌 때에 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 이게 능력인 겁니다. 논이 잘 부르면 뭐예요? 재주 잘 피우면 뭐예요? 분별력 있고 사리 판단 잘하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 이 능력인 거죠.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뭐 목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뭐 별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위하고 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를 다 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능력자, 그런 자가 바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번 뽑으면 몇 년 동안 운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다가 탔는데 5년 동안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5년 정도니까. 하지만은 그 5년은 정말 중요한 5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가 뽑아요? 내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통령이 중요한가? 옛날에는 왕이었지요. 옛날에는 왕정시대였으니까.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면 여기에 길이 다 보이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결국 남북 왕국을 침략을 합니다. 물론 이 살만 에셀 그 다음에 다른 왕이 그 다음 몇 년 후에 바로 침략을 합니다만은 북왕국을 살만 에셀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시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기 전에 온통 그 중동 지방을 다 집어삼키고 결국은 어느 나라도 집어삼키죠? 먼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집어삼킵니다. 그때는 19대 누구 왕이죠? 호세아 10년 통치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남왕국보다 강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이. 그런데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아수르 군대가 여기만 먹어도 되겠어요? 우리 북한 집어먹고 우리나라도 집어먹으려고 저 공산주의가 막 붉은 무리떼들을 들고 몰려오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때 남왕국에는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13대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했는데 3년째 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알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해산할 힘이 없더라. 울며 통곡하고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못된 왕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이 아니고 이방 성전에서 뭐하다가 제사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똑같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남왕국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에 오히려 무려 몇 년 동안 29년 동안 남왕국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불안케 하고 공포를 주는 이 약한 나는 그 사탄이 배후에 역사한다고 봅니다. 누굽니까? 강대국,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공산 저 강대국, 옛날에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러시아가 약한 나라, 어느 나라를 지금 막 침략했어요. 네.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군력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박살내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도 코미디 출신이라 우습게 봤더니, 아니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신 살아야 나라가 보호되니까 도망오라고 다 안전지대 하니까 나는 안 갑니다. 평소에는 그전에는 코미디가 진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같이 죽겠다고
그거 보고 온 외신들이 보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막 나갔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막 뛰어드는 거예요. 탱크 몰고 오는데 육탄방어를 하는 거예요. 안악내들이. 그래서 지금요, 오히려 누가 더 많이 죽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들이 막 다 떨어지고, 여기 전쟁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쟁할 명분이 없으니까 싸움할 생각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러시아가 당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양나라는 사람 포기합니까?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방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이 세계 우방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우방들이 무질러 도와주고 지금은 3차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현재 그냥 군대는 통원을 안 해요. 핵까지 지고 주변했다잖아요. 누가 뭐 핵 얘기했다고 뭐 이게 아니요. 지금 정신병자는요, 지가 망하게 됐다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망할 것. 정신병자가 이것 운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뽑는다고요? 내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 거예요. 대통령의 수준은 그러므로 누구 수준이에요? 예, 다수결,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다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수. 그러니까 다수가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공산주의 좋아하면, 전체주의, 1인 독재 좋아하면 그거 뽑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할 수 있는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고, 그걸 잘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 6.25 전쟁 이후에 70여 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 통치합니까? 몇 사람이죠? 그것도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주. 어린 김정은이가 꽤 컸대요. 요즘은 더 오래 살려고 좀 날씬해지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랬더니 자, 70년 이건 보면 뭐야? 옛날 조선시대 왕정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번에 몇 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20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 기간에 저기는 그 할아버지, 잘났든 못났든 멍청이든 석두든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주가 어린이라도 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뽑아? 우리가 뽑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째? 20번째요. 그러면은 뭔가 나아져요? 못 나아져요? 나아지지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저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일까요? 얼마큼? 70대 1입니다, 여러분. 70대 1이에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선거를 잘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주권은 대통령은 나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 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런 나라는 저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요. 우리 사도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전부 따다가 거기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냐? 잘 살려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어만 있으면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합니까?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저처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 이게 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유력하다고 하는 그분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말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요, 옛날에 강양욱이라는 사람은 목사였어요. 근데 가가지고 무슨 짓 한 줄 압니까? 목사들 다 현혹시켜서 유혹시키고 때려잡는 일에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이 삼촌이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 대통령, 어설픈 사람보다는 아예 그냥 안 낳은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야, 우리가 같은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선거는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불의한 이익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간단합니다. 이런 자를 뽑아야 돼요. 연설할 때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진짜 신뢰감이 가는가? 그리고 가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나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정치 설교하는데 절대 제가 여당을 어쩌고 야당을 엮고 누굴 제가 그렇게 한 번 적 있습니까? 나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생각되면 이렇게 하고 저분이 저렇게 믿어지면 저렇게, 한 5년 동안 이분이 더 참 하면 되겠다 하면 그대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째으면 되는 겁니다. 째읍시다. 오늘의 한 말을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엎었다가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공약, 그건 공약이 됩니다. 예, 부도수표입니다. 그 말 못 믿습니다. 누가 진실해 보이는가? 이런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끝에 뭐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 2장 1,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가? 왕들과 권세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거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많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다고 믿어지면 그리 가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받지 않고 그러려면 대한민국은 뭐죠? 자유, 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대한민국 헌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 아멘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위주의 국민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일꾼 뽑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돈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니까 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더라도 정치 이용해서 한탕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여기에 개입되기가 딱 좋아요. 아무개가 말은 않겠어.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재판하는 이 사람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야당 안에도 한때 야당에 영향을 했던 그 사람 몇 억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50억 어떤 누구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곧 갔다가 지금 콩밥 잡수고 있어. 그것도 야당이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 또 엄청난 사람들, 뭐 대법관도 연관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돈 한 5천만 원 투자했다가 그것이 얼마? 몇 억, 몇 천억, 몇 천억, 뭐 몇백억,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하는데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1939년 7월 7일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탑니다. 그는 명문 미국 유니온 신학교 박사학위 받고 조국 어디로? 독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독일로 가느냐?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에는 악랄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온통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를 만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학살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막 그런 막 사람 죽으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아낙네들이 이 탱크 앞에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때 당시에 그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히틀러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 안 하고 오히려 히틀러 만세 이거 막 의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반 히틀러 운동 벌리고 큰 참 애국 운동을 그가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일기장에 이런 그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 딱 하나님께 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그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아멘. 멋진 말씀을 그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정말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
자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국은 순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20세기의 최대의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는 본회퍼 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그는 1933년 7월 23일 주일 설교에서 제목을 뭐라고 제목 잡았냐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걸 막 강력하게 외치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자가 운전하여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게 되면 그런 그들을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미친 자의 운전대를 빼앗아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못 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운동을 그는 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독일은 1년 못 가서 독일은 패망을 하는데 그 패망이 눈앞에 다가온 1944년 4월 결국 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 잔인한 살인광 히틀러가 마지막 발악합니다. 코로나 발악하듯이. 어떻게? 독일의 수령세에 있는 모든 사형수를 다 처형해라. 세상에 이게 인간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용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바로 이 분도 죽게 되는 거지요. 본회퍼는 역시 이 시기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못한 채 1944년 7월 20일 발키리 작전을 통해서 그와 그 일당들 결국은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 본회퍼가 예견한 대로 미친 자에게 맡겨진 운전대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가 마침내 죽게 되는데요. 그때 1945년입니다. 45년 4월 29일 부인 이제 막 결혼했어요. 에바 브라운 그와 결혼하고 난 다음 날 그에게 청산가리 약을 먹인 후 자신은 스스로 권총을 꺼내면서 빵! 빵! 그렇게 그는 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 러시아의 저 인간이 아니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거기에서 지시만 하고 지가 한번 와 직접 해보지. 이 하나님이 없는 이런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면요 사람을 동물처럼 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를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나치 세력의 2인자인 그 히틀러에게 절대 충성했던 선전부장 누군지 압니까? 괴벨스. 그가 히틀러 자살한 그 다음 날 4명의 자식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아내와 함께 그도 나도 우리 따라간다 하면서 빵빵 쏴 그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그 운전대를 맡기는 자들이나 그 운전대를 잡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운전대를 잘 운행하면 나도 신바람 나지만은 그 운전대에 차 안에 탄 사람들도 정말 신바람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여행하듯이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본회포 목사님 했던 말씀처럼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미친 자에게 절대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대통령, 마음에 감동되는 대통령,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요. 아직도 누구를 뽑아야 할까 결정 안 되었으면 목사님 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볼 때 그런데 뭐 어떡해요? 그런데 그건 기도 많이 하시면 성령께서 누구 찍어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누구를 찍어라 하면 안 되지요. 목사는 나는 누구를 찍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찍되 어떤 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겸손하고 백성을 섬기려는 그 겸손한 자세.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이들 같은 도 있지만 또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교환시킨 고레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잡아가지고 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 진실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이익을 비호하는 그런 자를 뽑을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65장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